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좀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액자로 만들어서 주풍교회 로고와 이름이 새겨져 있는 액자입니다. 기념이 될 수 있겠지요. 그걸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가족 사진 그렇게 끈질기게 안 찍으신 분이 몇 가정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2020년도 기념으로 꼭 교회를 배경으로 가족들이 꼭 사진 찍어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제가 보니까 한 6월 다음 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야, 다음 주에 교회에서 꼭 사진 찍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다음 주에 사진도 찍고 그 다음 주까지 셋째 주, 넷째 주, 6월 마지막 주까지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가족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기념이 될 것 같아요. 사진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재밌게 가족들이 아주 재밌는 모습으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때로는 부부가 사진 찍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또 사진 찍기도 하고 또 부모님 계신 분들은 부모님도 하고 같이 또 사진 찍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 사진 꼭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예쁘게 액자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제공하고, 그 다음에 1, 2, 3등은 또 시상도 해요. 가족 외식 상품권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재난기금처럼 가족 외식 상품권도 드리니까 그렇게 사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장 10절부터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한번 주보를 좀 보시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이 3장과 4장은 어찌 보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혼례의 예식, 즉 혼례식, 결혼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즉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선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존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그 속에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의 삶의 모습,
이 여인의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다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4장 6절에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우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례의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사마리아 여인의 결혼의 예식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신부를 만나서 혼례의 예식을 거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혼례의 예식을 거행할 때 이제 4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니까 거기에 선물이라고 하는 것, 예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에게 주어진 선물인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신랑으로 맞이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부에게 주신 선물의 내용,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이렇게 예물을 다 준비해서 드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인가라는 것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선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나오죠? 그러면서 이 선물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는 물건, 이것이 선물인데, 이제 사랑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혼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은 결국은 뭐냐면 결론적인 부분에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주로 영접하면, 믿으면 신부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2장 8절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 혹은 영생인데 본문에서는 영생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혼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주신 선물,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디냐면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뭔가 봅시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해서 영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좀 한번 그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한 18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한다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 신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 믿고 위로나 받고 뭐 사람하고 교제하고 친교를 얻고 그냥 뭐 교회 가서 뭐 친구 사귀고 이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신랑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구원, 다시 말해서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으라고 제가 늘 그러지요. 죽을 때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그러면 영생,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를 여러분이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인데, 영생인데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살펴보세요. 4장 10절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는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쉽게 주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비교해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생수, 샘물 혹은 생수하고 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우물이라는 말을 하죠. 또 12절에서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을 해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그랬어요. 우물과 샘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물은 내가 파고 내가 찾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물이에요. 그러나 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샘은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물과 샘의 차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우물을 어떻게 이 물을 우물을 해서 우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찾고 내가 힘들게 그것을 만들어서 내는 것을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더해져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은혜를 인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강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구원은 내 행위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값없이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그냥 은혜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셔서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이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 다음 절에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지금 정말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심만 끌어올린 신앙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짜증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고, 봉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꿈틀이니까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래요. 헌금도 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금을 하고.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번에 제가 노예 임원이라서 지난번에 모였는데, 노예가 나눠져서 좀 작은 노예가 됐는데 한 160개 정도 교회가 됩니다. 그 중에서 미자립 교회가 46개 교회예요.
약 3분의 1 정도가 자립이 안 돼요. 미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1년에 총 교회 예산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님의 가정의 살림, 그건 어떻게 하고 교회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살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립이 안 된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 3천만 원 이하. 근데 그게 3분의 1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노예에서 원래는 미자립이라고 하는 교회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13교회를 도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게 팍 늘어버린 거예요. 너무 어렵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 한국교회, 지금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헌금에 한 사람 앞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렵지만 10,000원만 전략해서 500명만 해도, 우리 교회 성도의 3분의 1, 500명만 해도 이것이 500만 원이 되면 한 교회에 30만 원씩 보조가 나가면 벌써 15개 교회 정도는 우리가 보조할 수 있고, 얼마나 뜻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헌금 이름을 우리가 건축할 때는 반찬값 전략해서 건축하자 해서 반찬값 전략 건축헌금, 또 남편들 용돈 전략 건축헌금, 뭐 여러 가지, 또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5,000원이면 한 생명이 산다고 그래서 5,000원의 기적, 커피 한 잔에 한 생명에서 우리가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그랬는데, 그리고 미래의 이 미자립 교회를 위한 헌금을 어떻게 할까 이름을 좀 놓고 고민했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예쁘게 타이틀을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원래 미자립이라는 것은 자립이 안 된다, 아닐 미자가 아니고 미래에 자립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미자립입니다. 그래서 미자립을, 미래의 자립을 소망한다 해서 미소헌금. 하나도 안 웃어요? 그래서 미소헌금으로 또 10,000원씩을 내면 미래의 교회를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소헌금. 또 우리가 교회가 자립돼서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해서 교회가 자립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가 띄워진다 해서 미소헌금으로. 그래요. 그리고 그 미소헌금 그림에는 우리 교회 박미소 집사님 얼굴을 하나 딱 갖다 붙여면 딱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또 듭니다. 어쨌든요, 우리도 다 어렵잖아요. 어려워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래요. 내가 우물 파듯이 파서 만든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10,000원 전략해서 정말 자립이 안 되는 교회에 우리가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얼굴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뜨거움도 없어요. 찬송을 해도 그냥 그렇습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감격이 우리 속에서 꿈틀일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전도도 좀 하고. 어떻게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나 못 나오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의 감격이 그 사람 속에서 꿈틀이질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깨달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13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원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랑이 예물을 준비해서 신부에게 다 준비했잖아요. 신랑이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서 신부한테 줄 때 신부가 안 받으면 신부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본문에서 보세요. 먼저 12절에서부터 잠깐 읽어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자꾸 우물을 생각했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무시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아마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아마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먼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개념은 뭐냐면 실제로 목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게 될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됐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인간에게 이 세상 살면서 다시 14장에 있는 말씀을 띄워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실 때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겁니다. 또 내가 주는 물, 즉 주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는 물이라는 것은 주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만족과 행복과 기쁨,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영육간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인생을 사는데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게 영생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출세를 하고 대통령이 돼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목마르며 마치 갈증 속에서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오듯이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벌어야 되고 출세하면 출세할수록 더 출세해야 되고 그래 높은 자리에 국회의원이 되면 한 번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랬는데 한 번 된 사람 용명 왜냐면 한 번만 더 끝이 없어요. 한 번 더 되니까 재선 국회의원 한 번만 더 3선 그것만 하고 난 소원이 3선 또 하고 그래.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즉 영생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육 간의 행복과 기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우리에게 영육 간의 기쁨과 영생을 갖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생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아직도 이 여자가 잘 이해를 못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물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계속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알았어.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문에서 보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줘서 나 이곳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남들 시선 피해서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와야 되고 물 깃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물이 이거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러나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볼까요? 이르시되 갑자기 목마르지 않는 물 달라니까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 옳도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에게 남편 몇 명이 있어요?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세요. 물을 달라, 목마르지 않는 물 달래니까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런 말과 이 말씀이 어떤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제가 그랬죠. 성경에 이 요한이 이 카메라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인이 이만큼 방탕하고 타락한 여자다. 그것이 초점입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구약의 문서들이나 히브리인들의 문헌들을 보면 히브리인들 중에서 랍비 중에서 아주 훌륭한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 랍비 힐렐 문헌에 봐도 여자가 이혼을 한다. 남편이 5명이나 들어 이혼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 24장 1절에 있는 말씀 무슨 수치가 있거든 남편은 이혼 정수를 써주고 그 여자를 보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문헌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남편이 그 수치라는 개념, 여자에게 수치를 그냥 밥을 먹다가 밥이 좀 탔다. 그러면 좀 기분이 상했다. 그러면 이혼 정서 쓰고 여자를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여자 잘못입니까? 밥 하다 보면 태울 수도 있죠. 근데 반찬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날따라 지가 맛이 없어. 맛이 없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가 뭐 평소에 많이 먹어서 음식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맛없을 수도 있고, 뭐 또 아내가 뭐 넣어야 될 것을 안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음식을 먹다가 밥맛 없다고 힐렐의 문헌에 보면 밥맛 없다고 이혼 정서 써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이뻐요. 이쁜데 자기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안 이뻐. 그러면 집에 가서 이혼 정서 써줬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에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였어요. 따라서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자가 방탕하다. 이거 절대 방탕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탕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마시면 마실수록 내게 갈증 주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5명, 6명의 남편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인간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한 5명의 남편, 6번째의 남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십시오. 영원한 14절 말씀에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주는 물,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내가 만족이 없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수십억의 재산을 쌓아놓고도 진정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요즘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것이 뭐예요? 9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소녀가, 아버지 계부가 그 여자의 9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여러분, 제가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이 가슴이 막 이렇게 목매물 느꼈을 만큼 그 아이 매번 하루에 밥 한 끼밖에 안 준 거예요. 그리고 목걸이, 강아지 목걸이처럼 강아지 여기다 목에 해가지고 주차할 때 그 플라스틱 그 체인 있잖아요. 그걸 갖다 집에다 묶어놓고 화장실 갈 때 하고 하루에 한 끼 밥 먹을 때 이때만 풀어준 거야.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잠깐 뭐 화장실 갔다 오는가 이게 잠깐 풀어져 있을 때 그 10m 높이 빌라 한 4층 되나요? 5층 되나? 그 빌라 옥상 마지막 끝층에서 살았는데 거기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이게 45도 각도 됐는데 어른들도 미끄러져 떨어지면 10m 밑에서 죽습니다. 근데 거기를 넘어가지고 건너가가지고 이웃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워낙 애가 배가 고프니까 과자도 먹고 라면도 먹고 그리고 집을 나와서 엄마 아빠한테 걸릴까봐 그 앞에 있는 산 넘어서 중턱을 넘어서 저쪽 반대편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밖으로 나오니까 어떤 행인한테 발견이 돼서 그 사람이 편의점에 데려가서 애가 워낙 배고파 하니까 소세지도 사주고, 참 그런 모습. 인간이 왜 그럴까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그랬어요. 여보, 우리 저 아이 데려다가 키울까?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얼마나 저 생명이 귀한데 정말 제 마음으로는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게 허락만 된다면 그러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해지죠? 왜 이렇게 악해지죠? 살아가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웃고 찌르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 세상에는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만약에 그 두 부부의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짓 안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 만족, 행복, 예수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14절 말씀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남편도 진정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18절 말씀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게 깨닫잖아요. 처음에는 몰랐다라고 해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유대인은, 당신은 그렇게 고백했다가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보니까, 그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있는 남편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했던, 세상의 어떤 종교도 내게 만족 주지 못하고 기쁨도 주지 못하고 행복도 주지 못하고 영생도 주지 못했는데 당신이 바로 그분이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엄청난 고백에 반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안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참 기쁨이요 내 주심이 만이 내 생명이 되는구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고 고백을 해요. 이야, 보세요. 이제 세상적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혹은 철학사, 뭐 학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아니에요. 아,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 영성이 바뀌기 시작했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25절 말씀에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 영육간의 구세주가 되신 분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수동형 능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데,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야말로 메시아, 다시 말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분, 당신 메시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믿을 때 그 여자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했다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확실한 신앙을 고백해요. 보라! 여러분, 보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와 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보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이엔지, 독일 말로 보라, 독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루터가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을 내가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거예요.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육간에 생명을 주는 진정한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선지자, 그 다음에 메시아, 그리스도,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25절, 26절 말씀해 보십시오. 27, 28절, 29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자가 이제 진짜 예수님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하는 세상 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면서 그 여지껏 만나기도 싫어했던 그러한 사람들, 여지껏 수치감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사람들 보기도 싫어했는데 이 사람이 마을로 달려가는 거예요. 동네에서 와서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뭐예요? 보라! 이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내게 진정한 생명, 예수만이 내게 진정한 기쁨, 예수만이 내게 영생, 예수만이 내게 구원. 보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을 때 이 여인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내게 만족이 없었고 내게 기쁨을 주지 못했고,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어떤 남편도 나를 위로할 것 같았지만 위로가 되지 못했고, 내게 구원과 영생을 주지 못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 당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하신 당신, 그분을 믿을 때, 아멘! 예수 믿을 때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의 영생에 대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웬만한 거 다 따라해. 불교 같은 경우 봐도요. 뭐 그냥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불교학교로 바꿔가지고 하고, 또 뭐 수요 법회, 수요 예배를 수요 법회로, 금요 심야 법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가까운 절에 가보면 그 입구에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웬만한 거 다 해. 우리 막 다 모방해가지고 축 성탄이라고 이게 현수막을 써놨길래 제가 왜 5월 4월 초파일에 이런 걸 쓰나 그랬더니 석가모니 출생을 축 성탄으로 써요. 이제는 웬만한 거 다 이렇게 모방하고 만들어 가는데 그래도 못 모방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 뭔가 석가 그리스도라고는 못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뻔한 거짓말은 사람이 하면 안 돼. 할 수도 없어. 이건 안 되니까 그건 못 쓰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부터 당신이라는 고백이, 주여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해야 그것이 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이 선물을 줬는데 아내가 안 받았다. 그거는 그에게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믿음으로 수납할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그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 6 막 이렇게 있듯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인간에게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데 구원 없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방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위에는 내가 뭐 돌을 닦고 막 고행을 해가지고 막 산을 오르고 막 고행을 하고 막 꼬집고 배랑박을 긁으면서 막 아무리 돌을 닦아도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혹시 오체투지라고 아십니까? 오체투지. 5오자에다 몸체입니다. 던질 투, 땅바닥지라는 오체투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불교에서, 티베트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체투지가 뭐냐면 이마가 땅에 닿아야 되고 팔꿈치가 땅에 닿아야 되고 무릎이 땅에 닿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절을 해가지고 절을 한 다음에 손가락을 펴서, 그래야 부처가, 석가모니가 복을 준다고 하는 오체투지입니다. 저렇게 오체투지를 해가지고 몇 킬로를 걷냐면, 아니 이렇게 해서 몇 킬로가 200km, 300km를 걸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내가 죄가 없어지고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잘 착하게 태어난다. 오체투지 어떻게, 참 지워오지 마세요. 내가 이거 어디 보세요. 절을 하는 방법은 먼저 합장한 자세로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한 자세로 한번 이거 해볼까요? 합장한 자세로 두 무릎을 꿇고, 이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 풀어서 오른손으로 땅을, 왼손다. 그러니까 무릎을 풀어서 오른손으로 땅을 짚은 후 왼손과 이마를 같이 땅에 대고, 그리고 두 손을 뒤집어서 손바닥으로 공손히 부처를 받드는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오른손을 땅에 댈 때에는 양쪽 발을 펴서 발등이 땅에 닿도록, 빨간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이때 왼쪽 발등을
발 발바닥에 위로 얹혀서 X자형 발을 만들고 왼손과 이마를 땅에 댈 때는 양손이 양 무릎 사이에 놓이게 하고 그 가운데 이마를 놓으며 두 발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서 몸의 뒷부분을 올라가지 않도록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를 낮추고 두 무릎 사이에 한 뼘이 넘지 않도록 간다. 자세가 완전히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두 손을 손바닥을 위로 향해서 붙여 한번 해볼까요? 저렇게 해서 자기가 죄 문제 해결돼서 천국 간다. 우리 해보지 말고 영상 한번 봅시다. 오체투지 하는 거 한번 봅시다. 5명의 사내들이 마을의 활부를 찾아갑니다. 티벳 사람들에게 활부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순례자들은 활불이 정해주는 모든 것을 따라야 한다는군요. 활불은 떠나는 이들에게 순례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일러줍니다. 순례자들은 순례의 길에서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괜찮은지 모르겠어. 모든 욕망을 멀리하는 것을 저렇게 해서 300km를 가요. 떠납니다. 아니 토자니는 마도나 자라가스 다냐이는 사실 동자레자 진짜 페나티기서 대 다딘로리세 낭비하고 싶지 않던데 내가 볼 때 진짜 낭비하는 거예요. 저저는 미카살로 요시 때라기 계스 먹세 그래 때라기 계스 먹가 땅어들은 니 사지 말아니지 토지 말아는 하루치 도무서 도무서는 자자노이가 뜻이 카자지 다 로카로 다카로 사지메 동함 홍가 때라 더더인들 나 대디 사지 동자 진짜 페나티기서 다디 다 피니세 그래 다 개울 앞에서 순례자들은 개울의 폭만큼 미리 절을 한 후에 개울 폭은 절을 못하니까 미리 절을 많이 하고 가요. 또 개울 폭만큼 절을 해야 돼 미리. 이야, 저게 인간입니다. 담장을 만날 저 사람 때도 이마 두 번째 가운데 마찬가지. 사람 이마 안 닿았어. 다시 해야 돼요. 부득이 엎드려 가지 못할 거리만큼 이마 닿았어. 미리 이번에. 절을 합니다. 저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지죠? 부사와 루루 저렇게 한다고 두 천국 노인이 갑니까? 야영을 준비합니다. 두 노인은 매일 오체 투지하는 세 사람을 위해 수레를 끌고 천막을 치고 물을 깃고 밥을 합니다. 오체 투지,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절하기 전에 손뼉을 3번 치는 것은 조금 더 앞으로 자신의 밀면 몸과 좋을 텐데. 마음과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리며 이 3가지를 부처님에게 바치겠다는 것이죠. 세 사람의 이마에 지금 세수도 못했어요. 딱딱하게 굳은 큰 점이 생겼습니다. 이마에 상처가 생겼다가 아물기를 여러 번. 이마에 피멍이 단단해질수록 고행의 길도 그만큼 길었다는 뜻입니다. rik andana cha gachat yisa chino na ko do andana na chi ko nyere do jere konsi telolo na ja kana ti ange che arka Rodrele que tu não de maxegre. nyere kana arka anda cha leil te musu nyama sare gari no he potik musu kupum arka puluk te musu ara tena anda riri gisa rew jina ra rew jinga kombo khode ta poi ta ga jisa nyew jinga ora andana na cha sanchi te mandana ra rew jinga 자, 됐습니다. 꼼바 있는 안에나 더 이상 리지 가슴에 있는 몽 봐봐야 별 의미 없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로서 해석할 때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만족,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여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럴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옛날에 예수 믿는 거, 저는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뭐 폰만 잡고 다녔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도 주의 일 해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직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셔서 믿음 강하고 믿음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십니다. 믿음 달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뜨겁게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이 우리의 자리에 삶이 불러주시고 우리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하게 예수의 삶이 해주신 될 수 하나님 있도록 감사합니다. 불러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성경과 혼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오직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참 구원과 영생, 기쁨과 만족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 안에서 약속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